사무엘상 6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지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랏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좋은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이 날이 하나님을 믿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얻은 블레셋은 그 언약궤를 자신들의 신전에 전리품으로 보관하면서 자신들의 위상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과 싸워서 이겼다. 그 증거가 바로 이거다 하며 이 언약궤를 이제 내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블레셋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신과 싸워서 이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겼죠. 그죠? 언약궤를 가져왔으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블레셋이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의 독한 종기를 내려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저들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가는 곳마다 그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종기를 내려서 저들에게 고통을 주었는데 결국 이들이 어떻게 해요? 항복을 합니다. 누구에게?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종기가 일어나고 고통을 당하고 또 심지어는 죽는 사람도 있고 하니 어떻게 될까요? 언약궤가 오는 것을 전에는 우리가 이겼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겼다. 이스라엘 신과 싸워 이겼다 해서 그 언약궤 가져오길 기뻐했었는데 가는 곳마다 종기가 일어나니 재앙이 일어나니 그 언약궤를 환영할까요? 아니면 거부할까요? 거부. 그래서 지금 언약궤를 아스돗 사람들에게 아스돗에 가져갔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곤의 신상이 엎드렸죠. 하나님 언약궤 엎드렸죠. 종기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스돗에서 가드에서 아스글론으로 그렇게 에그론으로 옮겨졌더니 어떻게 저들이 우리는 안 된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거는 이들이 그냥 돌려보내기는 어떻게 해요? 너무 아쉬워. 그래서 이것이 우리 각 성마다 내렸던 그 재앙이 과연 언약궤 때문인지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한 시험을 합니다. 어떤 시험, 어떻게 시험을 했어요? 새 수레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새 수레를 끌 소를 구하는데 젖 나는 소, 그러니까 새끼를 간 낳은 소를 어떻게 해요? 정합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집으로 돌려보낼 때 그 송아지가 어디로 갈까요? 자기 새끼 있는 곳으로 갈 거 아니에요. 자기 집으로. 그렇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돼요? 그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수대를 만들고 전 나는 소, 암소 2마리를 정해서 그 새끼 송아지들 집으로 돌려보내고 이 수레에 언약궤를 실어 보내자. 만일 이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이제 벳세메스로 가게 되어지면은 그거는 분명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재앙, 이 언약궤를 가져온 이후로 내린 재앙이지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벳세메스로 가지 않고 자기 집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때요? 벳세메스로 가는 것이 맞아요? 자기 집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래요. 자기 집으로 가는 게 당연히 뭐가 있으니까 새끼가 있어요. 그래, 그거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 어찌 될까요? 이건 그냥 그냥 우연히 언약에 간 그때에 종게 일어날 때가 되어서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수레를 맨 소가요. 자기 집으로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가지 않는 마음은 가고 싶은데 몸이 안 가는 울면서 새끼 송아지가 음메할 때지 못해 이 엄마도 이 어미서도 음메하고 그걸 알까 그러니 음메하면서도 이 소들은 SMS를 향하여서 그 언약궤를 싣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큰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네? 이 소들이 SMS로 가게 되어졌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잃어버렸던 그 영광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이 블레셋 방백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신은 살아있구나. 이스라엘의 신은 정말 살아있구나 하면서 어떨까? 한편으로는 부러운 마음도 들지 않았을까? 자기 신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신은 살아있구나. 그렇게 이제 블레셋에 뺏겼던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언약궤가 이렇게 다시 돌아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찾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빼앗긴 언약궤를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특공대를 보내서 야밤에 몰래 그 언약궤를 가져온 것도 아니고 그 언약궤를 찾기 위해서 큰 전쟁을 벌여서 승리해서 언약궤를 찾아온 것도 아니었어요. 사실 이스라엘은요, 언약궤를 뺏겼잖아요. 이스라엘 상징이 뭐예요? 그 언약궤 아닐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없다면은 그게 어떻게 되어지겠어요? 이스라엘 될 수가 있을까요? 군대는요, 사단마다 그 사단 마크가 있어요. 깃발이 있어요. 근데 어느 사단에는 이 깃발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휴가 나오는 군인들 보면은, 오른쪽이 왼편이고, 막 이상한 마크 있잖아요. 그죠? 그 마크가 있는데, 그 마크를 달지 않는 부대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사단 마크가 있긴 있는데, 그거를 달지 않아요. 왜? 6.25 때요. 빼앗겼어요. 이 사단 깃발을 빼앗겼어요. 빼앗기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단 깃발을 빼앗겼으니 그것을 달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이 사단 깃발, 우리도 북한군의 그 깃발 빼앗았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어느 하나의 전리품, 봐라, 우리가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북한도 어떻게 해요? 사단 깃발을 빼앗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단 깃발이 없는 거예요. 그 깃발을 찾는 방법은 뭘까요? 다시 만들면 될까요? 언약궤 잃어버렸으니까 다시 언약궤 만들면 될까요? 그 언약궤. 그럼 이스라엘이 언약궤가 없는 이스라엘 생각할 수도 없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빼앗긴 언약궤 찾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직접 움직이셨어요. 그 언약궤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는데요. 그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언약궤가 돌아온 것을 보았습니다. 야, 블레셋에서 소 2마리가 무언가 끌고 오는데 많이 보니 수레가 블레셋에서 뭔가 소 2마리가 끄는 수레가 오는데 그 소가 어디? 이 베세메스의 여호수아의 밭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근데 그곳에 멈췄어요. 왜? 그곳에 어떻게 보면 큰 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예비하신 것 같아요. 그것을 보고 어떻게 밭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저게 뭐야? 저게 뭐야? 하고 들어서 보니까 뭐예요? 언약궤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수레를 어떻게 해서 장작으로 삼고 그 수레를 끌고 온 소 2마리를 잡아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언약궤가 들어온 거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모여서 아마 큰 잔치를 벌였을 거예요. 그 큰 잔치를 벌이는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흥이 나서, 야, 언약궤가 우리 곁대로 돌아왔다. 그러면 기뻐하는 건 좋은데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언약궤를 열어버렸어요. 언약궤를 열면 뭐가 있을까? 그곳에는요, 네? 십계명을 기록한 2돌기가 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요. 또 만나를 담은 그릇이 있을 건데 그게 아직도 있을까? 뭐만 남았을까요? 제 생각에는 돌비에 새긴 십계명만 남았을 것 같아요. 왜? 몇백 년이 흘렀잖아요. 몇백 년이 흘렀는데 그 만나가 여전히 남아 있을까? 그냥 제 생각이에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많은 기적도 다 사라져 버리고 뭐만 남느냐? 말씀만 남는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그 언약궤를 안을 들여다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언약궤를 열어본 사람들. 오늘 말씀에는 가로치고 5만 70명이라 했는데
이 오만은 아마 잘못된 기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베셈에서 사람들이 5만 명도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마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다 해서 오늘 말씀에도 가로치고 70명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5만이 없다. 근데 어떤 사본에는 있고, 그래서 5만 70명이라 했는데 아무래도 5만 명은 무리인 것 같고 7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요? 왜 이 언약궤를 들여다본 사람 죽었을까요? 언약궤는 아무나 함부로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베세메스 사람들이 7개월 만에 이스라엘에 돌아온 언약궤를 보았을 때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함께 기뻐했는데요. 어떻게요? 그럴 때 그렇게 기쁨의 순간에 저들이 언약궤를 들여다본 거로 70명이 죽었다고요. 이것을 본 사람들 어떨까요? 하나님이 두려워져요. 왜 죽었을까요? 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서 자신들이 잘못한 것 생각하지 않고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 이 언약궤 함부로 못하겠다. 우리 가운데 모시지 못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 베스메스로 온 그 언약궤를 우리가 감히 여기 모시지 못하겠다 해서 기란 여아림의 사람을 보내어서 이 언약궤를 가져가라고 합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은혜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즐거움이 되어지고 복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이처럼 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정확해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복이 되어지는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화가 되어지죠.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 이런 화가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답게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함부로 되기 때문이었어요. 우리도요, 하나님 믿고 섬길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답게 섬겨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들 앞에 실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사람들이 앞에 왜 실망하고 화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제대로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죠. 맞아요? 틀려요? 어때요? 나를 나로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답게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요, 이러한 삶을 되기를 원합니다. 베세메스 사람들 누구 말대로 불러온 복을 착버렸어요. 왜? 하나님 모시고 섬기는데 얼마나 좋은데 자기들이 잘못한 것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이런 하나님 모시고. 아니, 잘못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은혜 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올해 걸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 은혜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